새해가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2024년도가 하나님이 기쁨의 해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올 한 해도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구나, 거기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흠정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벌써 이 구절만 읽어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우리 귀에 항상 이렇게 야단 맞을 때, 그죠? 정신 정말 번쩍 차려야 할 때 들었던 기억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호통 칠 때 하는 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말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깨어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도는 이제 어제로 지나갔고요. 새로운 1년의 시간 2024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시간이 존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4년 1월 1일 이 신년 감사 예배에 여기 성전에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이 시간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얼만큼 쌓여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취만큼 쌓여 있겠죠. 겹겹이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인생을 우리가 걸어오는 시간만큼, 내가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들만큼 나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딱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틀에 딱 정해놨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성도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대 안에서 우리를 두셨지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의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나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시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나에게 맡겨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곧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사는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받는 자와 저주를 받는 자 두 부류의 인생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해요. 자, 우리 이 15절 28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길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복의 길을 택할 것인지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이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 복의 길을 걸었는지 누가 저주의 길을 걸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사울의 인생은요 이 두 길을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은요 사울을 축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세우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았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파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혹독한 하나님의 그런 훈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통과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요 굉장한 많은 고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왕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 거기에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공격하는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채워갔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 사방 경내에 평안을 주셨죠. 물론 여러분 다윗도 해이해질 때가 있었고요,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뭐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것, 그 잘못한 것들을 깨달았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지만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점입니다. 여러분, 비록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고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습니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너는 다윗의 길을 걸어라, 너는 사울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걸어가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 길 중에 내가 선택해서 그 길들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나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선 성경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자신의 역사를 만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를 이미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여러분의 역사책에, 여러분이 기록하는 이 역사의 기록장에 아무거나 막 기록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막 특별히 기록할 것이 없어서 막 거기에 막 낙서가 가득하고 채워지지 않은 막 빈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는 가고요, 다시 새해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의 시간들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그 시간들의 역사로 쓰여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중에 후회가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세요. 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제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쉬웠던 거, 또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그런 계획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은 다 문을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했던 나쁜 습관들은 이제 다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연약한 기질도 이제는 다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연약함을 핑계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오셨을 때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의연하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욱 더 많은 때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때에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다윗도 잘못했어요. 다윗 속에 있는 그 뭔가 나쁜 어떤 기질이겠죠. 어쩌면 다윗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안 좋은 것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런 죄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뭐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쁜 것들을 물려줘서 내가 그 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말. 여러분, 이제 그런 말 우리에게서 다 끊어버립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제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일 때는요 막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그런데 조금 크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온 만큼, 또 하나님을 안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올 한 해 또 새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이 무한정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시간 주시지 않아요. 얼만큼 내 인생에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을 점검하실 거라는 것, 이걸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 1년을 각오해야 합니다. 1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적어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더 알려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은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자신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혹 그것을 안다고 해도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이 땅에 매여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을 즐기기 위해 사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계시들을 풀어주셨다라고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 역사 속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그때그때마다 풀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들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채워져 가고 있고요, 온갖 거짓된 것들이 난무해 가고 있다라고 하세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거짓으로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실수하고 넘어진 시간들을 올해는 반복하지 않기를 결단해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한 해 동안 어떤 일에 자꾸 넘어지셨나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작년 한 해 여러분이 반복해서 넘어졌던 영역들, 거기에 내가 올해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진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는 그것들을 줄여가기를 힘쓰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올 한 해 특별하게 뭘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도는 새해이지만요, 시간의 흐름 속에 보면 하룻밤 자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작년 한 해 우리가 연도를 이렇게 정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연도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한 해의 끝이다. 이제 하룻밤 자면 새해다.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 보면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그렇듯이 하루 자고 일어난 그냥 새 아침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 잘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새해가 그렇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마음에 아무런 각오도 안 생기고요, 그냥 아무런 결단도 세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도를 정해주셨을까? 왜 1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끊어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뭔가 다시 결단하고 소망을 갖고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도를 끊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024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작년에 실수하고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수했던 것들, 이제 그것들을 올해에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힘쓰는 그런 해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기록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의 이 시간들을요,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날들을 이렇게 세면서 살라고 하세요. 일주일이 지나갔구나, 새로운 한 주가 왔구나, 한 달이 지나갔구나, 새로운 달이 왔구나. 그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내일이 오늘인지 그냥 생각도 없이 사는 그런 삶,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알고 때가 얼만큼 지나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때를,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며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설교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것들, 주님이 깨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요, 오직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옥죄어 올 거예요. 믿음을 빼앗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시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주님께 얼굴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밖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참 일어날 그런 일들이요, 참 유감스럽게도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세요.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더 많은 재난과 자연재해와 전쟁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시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은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세요. 그때를 감당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깨어 일어나서 믿음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근데 많은 날 어떻게 살았냐면
이쪽 길,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 길로도 갔다가 또 세상 길로도 갔다가 이쪽 길로도 갔다가 저쪽 길로도 갔다가, 때로는 다리 한쪽을 이쪽에 놓고 다리 한쪽은 저쪽에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너무 많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세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두 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은 안 된다고 하세요. 한쪽 발은 교회에 놓고 또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살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속하면서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세대를 두 부류로 구분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세대와 거룩하지 않은 세대로 구별하실 거라고 하세요. 마지막 세대는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세요. 점점 더 분리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에 이 악한 마귀가 영혼들을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죄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모든 악한 도구들의 그 집결, 그 모든 것들이 한 군데로 집결되고 있어요. 힘을 합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거룩함으로 대결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세요. 너무나 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뉴스에서 듣게 되는, 뉴스에서 보게 되는 어떤 인물을 통해 이 세대를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짓된 자가 속이고 사람들 앞에 서서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 많은 거짓된 것들이, 숨은 것들이 막 드러나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매체를 통해 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한 그런 세대, 그 세대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요, 거룩함으로 이 세대를 대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룩밖에 없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원수 마귀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믿는 자까지도 죄로 넘어뜨려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은 아닙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려고 해도 보호해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게 될 거라고 하세요. 자기 스스로 그 죄에 빠져서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를 도와줄 수가 없고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알면서도 그 죄를 선택해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제부터 구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든든하게, 바위예요. 바위. 바위가 딱 받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 서면 어때요? 아주 든든합니다. 굉장히 아주 든든하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의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희생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생명과 새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안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가치관으로 사는 이 모든 게 나의 반석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돼요. 인생의 반석, 내 존재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해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교회를 다니니까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보시는 때가 옵니다. 진짜가 아닌 건 다 흔들려서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냥 다리만 걸치고 있어. 내가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삶은 다 다른 삶을 살아. 다 흔들려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만 남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대를 구분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사람들을 구별시키실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2024년도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해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증가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에게로 옮겨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부요함으로 덧입혀지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이들은 더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열방의 많은 나라에 자신들의 물질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그들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함으로 자신을 구별시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는 공급처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하늘과 땅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이 땅에 더 많은 악한 군대를 일으켜서 영혼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일으켜서 영혼들을, 구원받아야 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라고 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올해는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두 길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잘 훈련되어 계십니다. 우리 주임자께 성도님들은 이 일에 잘 훈련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제는 더 결단하고 각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이 경건의 훈련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리라. 내가 이것들을 열심히 하리라 하는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결단하고 각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요, 주님의 교회 안에는요,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돼요. 세상에 뭐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더 깊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더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자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아세요? 그 연말 끝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 열매다라고 하세요. 네 열매다. 제가 며칠 동안 주님께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더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올 한 해 더 열심히, 작년 한 해 더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주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제 안에서 네 열매다. 2023년도 네 열매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나온 그 시간들을 다 떠오르게 하셨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그것들을 다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열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정말 주님, 그런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저의 열매, 그것 때문에 저의 열매라고 하시나요?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열매입니다. 제 열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셀원들, 또 셀원은 셀장에게 격려하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렇게 세워지면 그게 여러분의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눈물 흘린 거, 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분의 열매인지 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아시는 많은 일들을 올해 행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걸 믿고 더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